생명수 흐르는 강변, 그게 저 하늘에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아버지 보좌 밑에서부터 물이 촤촤촤 흘려서 사시사철 생명과 가실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장이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우리 계시록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명수가 흐르는 강변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연코 하고 싶은 말은 그곳은 지금입니다. 우리의 심령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수가 되어서 지금 흐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실을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 넘친다면 이 감정에서 이렇게 들뜨거나 붕 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정말 반짝반짝 보석같이 흐르는 어디를 가도 그 주변을 밝히는 어디를 가도 누가 핍박이 와도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거기에서 그것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지난날에 그런 속성이 있었지, 지금은 비록 좀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그때는 나도 한때 그랬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간다면 정말 어디든 우리 이 생명수 강은 내 안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넘치면 그들에게도 그 생명수를 퍼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래서 혹여라도 삶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아까 우리 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처럼 한번 빛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지금 아까 잠깐 배웠잖아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의 싸움이요? 비방도 받고 환난도 있고 사람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또 사귀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으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산업을 우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죠.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담대함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근데 이 길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들을 게 있는 자, 받을 수 있는 자에게만 이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면 룰루랄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거는 그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는 삶 속에서 지금 내 안에 나로 인해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내 마음이 아파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찌르는 핍박이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단으로,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금같이 은같이 금같이 실현하고 영같이 은같이 연단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반드시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의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같이 연단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연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대장장이가 그 호미 하나를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요? 쇳덩어리를 하나 갖다가 부지깽이 같이 푹
그 용광로 화로에다 담그잖아요. 그러면 시뻘거지죠. 불꽃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에다가 또 그냥 담궈. 그러면 그게 이제 보기 빨간 불꽃은 없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뜨거움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제 그때 뭐를 해요? 망치로 그걸 두들기면서 이제 치면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노골노골노골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노골노골노골해졌을 때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굳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넣죠. 그렇게 호미 하나 만드는데 뭐 몇 번이 들어간대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주조된 게 비로소 그 형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 같은 닮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금같이 실현하고 영같이 은같이 연단하는 그 과정 속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저주받은 것 같고 고난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으로 보면 사랑이다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픔이 오고 혹시 또 순간순간 좌절이 오고 저도 오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통이 오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그렇게 따지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사생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누가 아무도 간섭 안 하겠죠. 그런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가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어려움이 오고 더 급한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의 어떠함들. 그래서 세상을 버려라라는 것은 너 죽어라는 것은 환경적인 물질 세상에서 그 어떠한 문제들이 왔을 때 내가 그것에 좌지우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죠.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밭까지 갔을 때는 그 재리의 유혹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걸 내려놓으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당장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물질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 좀 내려놓았는데 못 내려놓고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잡으면서 있으면 이걸 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너 주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탁 힘을 빼고 놓는 순간에 비로소 그게 내가 죽음을 통과한 거고 그분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이쪽 백지장 하나 이것만 하나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계속 그 환경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기고 인내하고 나올 때 우리 목사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는 것처럼 승리의 기쁨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로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더 마음에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레부터 지금 이제 쭉 해서 9번째 글자까지 가고 있는데 이 테이트를 하다 보니까 테이트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번에 좀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테이트든 히브리어 철자 22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담아서 22자에다가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22자를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대해 증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성경 문자에다가 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알레프도 하나님 자신, 베이트도 기멜도 달렛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그렇게 보면서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건 어떤 의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성경 66권의 그 어떤 부분들을 지금 다 찾아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9번째 글자, 이 테이트, 9번째 글자 테이트까지 온 거죠. 근데 이 테이트는 우리 현대 히브리어의 그 세 가지 형태를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거기 북프린트 해갖고 1번에 보면 그 이렇게 해서 꼬리까지 이렇게 꼭 뱀의 머리에서 그렇죠? 뱀의 머리에서 그 꼬리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은 형태로 그림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려요. 그릴 때. 이거는 이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리는 건데, 거기 그 쓰는 순서가 있잖아요. 꼬리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어 철자는,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이트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지게끔 여기가 1번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그냥 뱀의 형상은 머리고 이렇게 둥그려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뱀의 형상인데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석이다라는 것은 마음에 품고 가시면서 그냥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알고는 가야죠. 모르고 하는 거와 알고 하는 건 다르다. 그 설명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써? 나중에 이런 말이 들릴 때 이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책에는 지금 북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그런 글씨로 지금 우리 히브리어 글자는 다 쓰여져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며 쓸 때 1번 선을 약간 올라가게 그었죠? 그 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그것이 테이트의 글자다.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테이트가 어떻게 변천되어져 왔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했죠. 지금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게 이제 헤이트예요, 헤이트. 그 두 번째 글자가, 두 번째 칸이 테이트, 그 다음 글자 칸이 요드거든요. 그렇게 지금 세 칸이 돼 있잖아요. 세 칸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거 헤이트 공부할 때 이 그림 배웠죠. 그래서 그 헤이트는 바로 농사를 짓는 농기구를 표현한다, 연장을 표현한다 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지금 이 헤이트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해, 이, 트 이렇게 쓰는데 해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해는 여기 숨구멍이 있고 헤이트는 숨구멍이 없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래서 그 울타리 제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농기구가 아니라 그 울타리의 개념으로 딱 이렇게 치는데 이것을 헤이트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헤이트를 볼 때 헤이트의 속성에는 테이트와 요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헤이트는 우리가 루하를 쓸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루하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루하라고 쓸 때 이 루하라는 이 글자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명이다. 왜 생명이냐? 이렇게 하이 할 때는 생명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 존재의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때 하이를 쓰기 때문에 헤이트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생명 안에는, 생명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데 생명 안에는 이 지혜, 뱀은 뭐예요? 지혜의 상징. 그리고 요드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은 능력을 표현하고,
이런 어떤 헤이트의 속성으로 지혜와 손, 능력이 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이 헤이트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헤이트를 보니까 이 저기 6번을 보면 그 십자가가 이렇게 사방으로 돼 있잖아요. 헤이트는. 그러면 헤이트라는 속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테이트 같은 경우와 그 요드 같은 경우를 보면 테이트는 헤이트는 요렇게 삼각형이 거꾸로인가? 지금 그림이 6번에 보면 요렇게 삼각형이 돼 있죠? 그래서 사방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이트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안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존재, 하늘적 차원. 그렇죠? 이 테이트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요드는 그 위아래를 이렇게 못으로 다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설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볼 때 이게 좀 뭐야? 어떻게 봐야 돼?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렇지만 그 성령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지혜와 계시형으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의미들이 내 안에서 반짝반짝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림을 보면 거꾸로 십자가가 돼 있고, 옆으로 쓰러졌네, 십자가가.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참. 그러니까 이런 상용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서? 이런 그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나? 이게 무슨 표시죠? 남자, 여자, 뭐. 그렇죠. 남자, 여자. 근데 이게 지금 남자인가요? 눕혀졌어, 근데. 예, 그러면은 쓰러졌다는 얘기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가 어떤 남성적인 속성인데, 왜 서 있지 않고 눕혀 있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드릴 테니까, 예, 이 테이트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도 또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가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비석 같은 데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나이 문자, 계잘의 농사력, 그 다음에 메사의 비석, 실로암의 비문, 쭉 10개까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문자, 근대 히브리어 문자, 그리스어 문자까지 그림이 지금 다양하게 그 테이트, 요드를 변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가만히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면 거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테이트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헤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또 하지만, 그냥 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요. 그 없는 글자를 비슷한 글자 아무거나 끄잡아다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없다. 헤이트도 없었죠. 헤이트도 똑같은 사전에 나온 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테이트도 사전적 의미는 없다. 그러면 이 테이트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이 토부가 그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하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선하다, 좋다, 또는 기쁘다, 아름답다, 잘한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미를 토부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이라는 말로, 그러면 그것의 그 대표적인 게 제일 처음에 이 테이트가 들어가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 토부인데,
그 토보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빛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 좋았다라는 것은 그 빛 자체는 선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빛이 보는 걸 하나님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빛에서 어두움을 나누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면 좋은 게 있으면 그럼 안 좋은 것도 있겠네요. 그럼 빛은 좋은 거고 선이면 어두우면 안 좋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쭉 읽고 그냥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기준점에다가 맞춰서 그냥 설명을 막 해내시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만히 한 단어를 묵상해 보면서 그러다가 어떤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원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전이 필요한 거니까 이 단어를 고대 히브리어적 사전에서는 고대 히브리어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유대, 이스라엘 그쪽에 고대의 그 문화적 배경이나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마치 나는 이런 뜻으로 목사님에게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은 또 자기 방법으로 알아들어서 목사님이 또 권사님한테 자기의 알아들은 걸 갖고 설명을 하게 될 때는 제가 한 것이 A고 본인이 목사님 알아들은 게 B일 때 이게 어떻게 해요? A하고 B가 섞여서 그냥 A, B로 그냥 혼합돼 버리는 것 같은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데 그래서 죄는 뭐라 그랬죠? 제가 죄는 성경적인 죄는 잊어버렸죠. 성경적인 죄는 총알을 빵 쏘면 어떻게 해요? 관역이 있죠? 그렇죠. 성경적인 죄는 이런 어떤 우리가 무슨 윤리 도덕에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목표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표한 것에서 제대로 알아먹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 버렸을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잊지 마요. 계속 기억하세요. 죄, 윤리 도덕 속에서 누구한테 뭐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목표, 목적 거기에서 빗나간 거. 그러면 그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에서 어떤 관점을 지금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온 경륜은 나는 네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온 경륜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 경륜 안에서 그 목적에서 우리가 빗나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이제 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죄를 윤리도덕으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우리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럼 뭐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뭔가? 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안식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서 빗나가서 우리가 물질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죄죠. 그것이 뭐가 돼요? 악이죠. 예, 그래서 죄악 중에 우리가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악 중에니까 막 선악과를 따먹어서 막 범죄를 하고 막 마귀 사탄의 자식이서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볼 때는 다 우주 만물과 모든 내면 외면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분이 악도 지었대.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환난도 짓고 악도 짓고 뭐 창조하고 뭐 다 나와요. 그거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은 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도 지었대? 그러면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 이런 악, 이걸 지었대? 그럼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눈을 하늘 차원에서 땅으로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악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그러면 물질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다, 악이다. 그러면 이 물질 창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환란도 짓고 모두 했고, 이사야 45장의 그 말씀이 그게 맞는 거죠. 그 성경은 철저히 영혼에 대한 문제고 하늘의 참 것을 이 땅의 거짓 세상에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걸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차원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려고 알 수도 없고 1.1핵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오셔야만 되니까 항상 말씀을 볼 때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뿌려지게 하시고 이 진리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의도와 뜻들이 내가 알아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는데 어두움은 좋지 않은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인 거예요. 물질 세상이 어둠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럴 때 흑암의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호세크. 그래서 그 어두움이 깊음이 있는데 빛과 반대되는 개념. 빛은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의 영역, 땅은 어두움의 영역. 그래서 어둠이 그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빛이 아닌 어떤 거. 정반합적으로 이걸 설명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죠. 악을 설명하려면 선이 있어야 되죠. 예, 그렇게 정반합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물질 세상에 보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주 만물을 볼 때 우주 만물 그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그 우주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는 눈을 열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눈이 열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좋았더란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선하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거든요. 선악과가 아니라 과라는 것은 열매인데 원어에는 과가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러면 이 나무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저런 나무로 봐야 되느냐? 아니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소경에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했을 때 그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흐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미하게 보이나 이게 뭔가 덮여 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두 번째 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지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꽃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은 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 세상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저 나무가 아니다. 예, 그럼 뭐예요?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나무가 보이나이다.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나? 그 제가 나무를 쭉 검색해 보니까 무슨 떨기나무, 가시나무, 뭐 포도나무, 못나무, 갓남나무, 무지 많아요. 그 나무 하나하나가 주는 또 의미들이 있겠죠. 그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저도 몰라요, 그거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랬을 때는 아담아 땅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땅에는 에레츠 땅이 있고 아담아 땅이 있고 야바사 땅이 있다. 에레츠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레츠 땅이었다면, 그 다음에 아담아 땅은 땅에서 뭔가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아담아 땅이죠. 결국은 아담아 땅은 우리의 마음 땅. 다시 말하면 성막에 비교하면 성소. 예, 거기서는 갈아서 엎어져야 하는 땅. 다시 말해서 아담이 되기를 소망하는 땅. 예, 해가 소망사라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야바사는 물이 없는 땅인데 창세기에서 셋째 날에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묻이 올라오죠. 그 물이 섞여지지 않은 묻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른 땅이 올라오죠. 예, 그 땅이 야바사 땅이다. 그럼 이 땅에도 세 가지 땅이 종류가 다 다른데 그것들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 가려면 창세기 할 때 우리 그걸 자세히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디요? 아담아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볼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는 그런 나무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라는 거, 먹는다라는 의미는 뭐라는 거죠? 본다라는 말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미예요. 야다라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죠? 서로 알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근데 이 다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 토부, 그 다음에 라라는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선악나무 그럴 때 선 따로 악 따로가 아니라 한 나무가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가지 맥을 갖고 있어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선악나무 그럼 뭐라 그래요? 율법 그러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선악나무는 먹었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도 있어야 되겠죠. 선을 알려면 악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어떤 변증, 이렇게 양쪽에, 그런 어떤 법칙에서 두 가지를 다 말해주고 있는 거. 그래서 율법 나무를 먹었을 때는, 우리의 양심, 어찌 보면 이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양심 안에서, 이건 하면 돼? 이건 아니야. 응?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이거는 선이야 악이야 윤리 도덕 가운데서 또 구별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심은. 그러면 그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도 율법과 복음이다. 응? 예,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보면서 넓게 보면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라는 것을 원어로 제가 보니까 타베크라고 돼 있어요. 타베크. 8432. 근데 그 말은 절단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대요. 그래서 2등분, 여기도 보이죠? 지금 컴퓨터로 찾아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2등분하다. 거기 프린트물에도 해드렸어요. 2등분하다. 그래서 중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히브리어는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번역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2등분하다, 중앙이다, 절반이다, 안에다, 뭐 한밤중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성경에는 번역상
이런 단어를 다 해서 문맥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였을 때 원어가 주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절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나눈 거가 되는 거죠. 반을 가른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베크라는 말은 그래서 동산을 쫙 나누었을 때, 반을 나누었을 때 동산의 위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율법나무인 선악나무가 있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일단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에 어떻게 있는가, 어떤 이거 갖고 분분해요. 이것을 선악나무나 생명나무가 한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를 볼 때 생명으로 받아 먹느냐, 그러니까 진리로 받아 먹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받아 먹느냐, 그런 두 맥으로 한 나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말들은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해놓는 거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도 이건 제 견해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연구하시고 궁금한 건 또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이렇게 들어지네, 나는 이렇게 알아지네 하면서 또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이 그러면 조명을 하실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100% 믿지 마세요. 이거다 저거다를. 그렇게 되면 내게 없어져요. 그리고 혼란해져요. 예, 그러니까 항상 참고하되 아멘 되는 건 아멘하고, 근데 이건 좀 이상해, 그런 거는 반드시 가셔서 메모해 두셨다가 가서 찾아보셔요. 예.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이해는 안 되고 애매한데 그래도 모르겠는 것은 선반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내버려 두면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어느 날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게 꽤 맞춰져요. 그게 그거구나.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 안에 뭐가 돼요? 확증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진리로 내 안에 심어지게 되죠. 그런 진리들이 내 안에, 진리가 생명이 말씀이 물이 가득 차면, 6항아리 꽉 차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목구멍에서 나오죠.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피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찰랑찰랑 할 때 계속 쏟아내면은 계속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 정도까지는 내가 혼자 연구해서 먹어서 소화해낼 때까지는 좀 채워서 넣고 혼자서 낼 수 있을 때 되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굳이 여기 뭐하러 와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을 계속 먹어서 내 안에 채워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는 모세가 내밀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라.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는 순종만 하고 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는 법궤를 매야 돼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궜을 때 물이 갈라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1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계속. 근데 1년이 지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농사지어 먹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먹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여기저기 가서 배울 게 아니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를 우리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내면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타베크는 아담아 땅을 2등분한 상태, 그 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기에 성소의 영역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 장소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고요. 히브리어적 말로는 여호와, 신약의 헬라어적 말로는 예수아예요. 그래서 그 예수아는 어디로 오냐면 그 성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것도 잠깐 비춰줬지만 그리스도, 태양이신 그리스도와 그 빛을 받은 예수,
예, 달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또 각 별들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달인 예수. 예, 그러나 그 달은 무엇을 비춰요? 그리스도의 태양을 비추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죠. 같은데 우리에게 올 때는 육체를 입은 하나님 또 영이신 하나님의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올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근데 그 여호와는 말씀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성소 안에서 했다는 얘기죠.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문서님? 성소 안에? 응?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이거 자꾸 물어보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틀려도 돼요. 부끄러워도 하지 마요. 알면 뭐하러 배워요? 그죠? 예, 근데 알아야 되니까. 자, 성소가 있으면 성막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뭐죠? 성전. 예, 이거는 막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양의 문이에요. 이거는 성전인데 여기에 뭐가 돼 있죠? 휘장. 휘장인데 이 휘장을 원어로는 달레트라 한다.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 찢을 때 문이에요. 그래서 달레트는 문이다. 응? 이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가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에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응? 틀려도 돼. 크게. 몰라? 떡상. 그래. 떡상. 그렇게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떡상. 떡의 상징은 뭐죠? 떡은 뭐죠? 말씀이죠.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등대. 등대는 이 떡상을 비춰요. 여기 한 단도 있는데, 그래서 이 등대는 진리의 뭐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여줄게. 그러면 그 보혜사는 어떻게? 내게 대해서 증거할 거다 이러시거든요. 이 떡 말씀, 떡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대해 증거한다라는 말은 빛을 비추어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말씀이 열어지고 풀어져서 진리 가운데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전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궁창이라 한단 말이죠. 이걸 했죠. 그 여기가 궁창이고 여기가 공중이에요. 여기로 오셔요. 예수님이. 이분은 미타트 하시고 우리는 메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야 돼요. 결국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요한은 여기 떡상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 예, 말씀의 진리를 배워.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곳 성소는 혼의 영역이다. 혼의 영역. 여기는 육의 영역, 여기는 영의 영역.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을 거치면 이 휘장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비로소 영혼이, 예, 혼은 영을 담는 그릇. 예, 그래서 영이 그 혼에다가 무엇을 담느냐. 예, 우리는 담가져서 나와. 뭘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걸로 우리는 이미 담겨져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불완전한 존재였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2장 7절에 생기를 하이네페시를 불어넣을 때 그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생혼. 생혼은 뭐냐면 하이네페시는 이거 지금 헤이트죠? 하이네페시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혼이 됐단 말이에요. 혼. 그러면 그 전에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응?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하이네페시는 이런 우리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창조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사역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와. 예, 그리고 예표예요. 그림자니까.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어넣은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불어넣기 시작을 했더니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존재가 살아있는 홀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전엔 죽었었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제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와 함께 살아나죠. 그럼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시점이 시대적 어떤 이런 2000년, 6000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은 지금 다 오늘 현재 나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 생기가 부러지고 이 말씀이 부러지는 상태. 그래서 죽어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존재에서 이제 비로소 내가 아하 하고 눈이 열리고 내면에 눈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상태. 예,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네샤마하이 생기가 들어올 때,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부러진 생기는 뭐예요?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장 7절에 이 아담은 엄청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1장 끝분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절대 핑계치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라는 천연적인 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 나는 거듭나는 그 생명. 예. 그러면 그 거듭나는 생명은 그 이전의 속사람은 뭐였어요? 정욕적인 삶이었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죽어야 되겠죠. 그것이 삭제돼야 되겠죠. 포맷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떠한 나 안에 꽉 차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작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나는 그럼 지금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네페시가 지금 부러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이 지금 부러지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지금 이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 조체도, 이 존재 자체도 바깥에서는 지금 되어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돼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그걸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 그 태초라는 말은 자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 이것은 접두 뭐뭐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인데 이게 뭐라고 배웠어요? 철자가 성전이죠, 집이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이거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레시트라는 태초의 시작은 첫 열매 안에서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상태가 첫 열매죠. 하나님의 영원 세계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완결 로 놓고 보면 2절부터 이제 그걸 풀어 헤치는 거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뭐예요? 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철자는 읽을 수 있고요. 성경 66권 전체의 축약이다. 이 단어 하나로 완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더 축약시키면 이거 하나, 베이트 하나로 축약시킬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알레포는 빠졌냐는 거죠. 알레프가 첫 글자고 베이트가 두 번째 글자인데 왜 알레프는 안 빼주고 제일 먼저 베이트를 첫 글자로 넣었는가? 알레프부터 쭉 돌아서 타브까지 올 때 이 알레프는 이 모든 다른 이게 22자로 보면 21자를 알레프 하나는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라는 그 기술 서수의 문제로 볼 때 그 하나 첫째 날 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잖아요. 그 안에 그 다음 것들은 다 함축되어
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알레프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다 하나에다가 알레프, 하나에다가 완성, 알레프, 예, 넣어놓고 두 번째부터 시작이 열어주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가 성전인 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집.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은 처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집으로 표현했고, 또 예수로 당신의 집을 표현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집. 머리 안에서 최고, 우두머리 족장. 예. 머리 안에서 또는 어근이에요. 또 이렇게 읽을 때는 레시트로, 로시를 읽을 때는 머리, 레시트로 읽을 때는 시작, 첫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어디다 하시냐면 우리 안에다가, 예,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안에다가 하기 시작한다.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어디서요? 요 안에서.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다 내면에서. 왜 내면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당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안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도 그 뭔가 본이 돼야 되고, 예, 뭔가 좀 이렇게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거와 그냥 모르고 그냥 물질 세계에서 물질을 퍼붓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죠. 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또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낳았다 할 때는 우리의 영을 낳았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곧 첫 열매 안에서 시작점을 여는 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첫째 말이고 베레시트, 창세기, 태초 그 제목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베레시트. 그래서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예, 1장 1절을 그냥 외우세요. 예. 그러면 성경 다 한 거예요, 이제. 그게 다 그냥 성경 전체 66권을 그 단어에다가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베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성소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영 안에서예요. 영 안에서 신령과 그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 우리 여기 신학교 이름이 에메트죠? 예, 에메트가 진리예요. 그래서 에메트 안에로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이때라는 계속 진행이에요. 예, 오늘 내게도 이때고 다시 누가 와서 또 배우는 그분에게도 이때고 계속 성경은 현재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도다. 그렇죠? 예, 계속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예,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돌들의 눈이 막 팍팍 박혀 있대요.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셔요. 그러한 자들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져 있는 존재라면 더 이상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보화보다, 그쵸?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예,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록 이상하면서 무슨 뭐 돈이 좀 없고 뭐 배운 게 좀 없고 뭐가 좀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게 없죠. 4장 24절도 요한복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지금 토부가 선이라 그랬잖아요. 선, 아름다운, 가장 좋은
뭐 즐거운, 하여튼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예수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고 토부시고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보니까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토부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는 영원하다 할지니라. 예,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또 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없고 그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예, 우리가 그건데 완전까지 영화의 단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고, 의로 칭하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아브라함이 가는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이겠죠. 뭐 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된다던가, 에녹까지 죽지 않고 몸이 끌어올려가든가, 그 의미도 이제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영화의 단계까지 과연 갈 수 있는가? 오늘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없으면 또 영혼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혼이 그 영혼이신 그 영혼을 내 안에 담았을 때 얼마큼 담아서 담고 있느냐? 응?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기의 단계,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라가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소화해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쌓여지고 있으면 나갈 때 뭐가 나가요? 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내 입에 말이.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이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의 적용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사야 45장 7절 아까 제가 했죠. 나는 빚도 짓고 빚은 지었대. 야찰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빚은 야찰했고 그 다음에 그 원어를 보니까 어두움 호세크는 뭐 했어요? 마라했고 그렇죠? 나는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까 이게 막 지금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근데 원어로 볼 때 빚은 야찰을 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은 마라했고 창조 그리고 평안 샬롬은 아싸했어요. 아싸는 뭔가 그 어떤 그 야찰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아싸했고 그리고 환란도 라죠. 환란이 라예요. 지금 악이라고 표현된 토브라 선악할 때 이 지금 환란이거든요. 근데 어디에는 악으로 표현돼 있고 지금 여기는 환란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7451 예, 그래서 환란도 마라했다.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내가 아싸 행했다. 예, 그래서 2장에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땅에서 뭐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담아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고 이 에레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아담아 땅에서 아파르라는 먼지로 존재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는 사람을 표현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인식이 되어져야 되고, 그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진 사람, 예, 그것이 아담인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게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찝찝해요. 계속 가면서. 그러니까 10번이든 20번이든 궁금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제가 아는 한은, 저도 모르는 건 모른다 해요. 근데 아는 한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 여기 지금 이제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제가 깨달은 거죠. 예. 또 다른 차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게 하셨어요 라는 게 있으면 혼자만 듣고 계시지 말고 다음 발표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혼자 뭘 독식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육적인 물질 세계의 윤리관에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예, 물질 세계에서 이걸 설명한 게 아니죠. 다 영혼의 세계죠. 성경은 철저히 영적인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성령은 사역적인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이 광명하되, 예, 밤새도록 저편과 이편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쳐 드렸어요? 진리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안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12제자에게만 따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거, 처음에 우리가 얘기해서 알고 있지만 처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처음에 4장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이게 잡족이에요. 거기 병든 자, 뭐한 자, 별 사람 다 나와요. 5장 그 전에 보면 이 잡족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산에 올라가실 때 홀라흡하고 보셔요. 보는 거에는 어떤 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에이돈이라는 봄이 있고 그 다음에 호라오라는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옵티마 그러니까 안경, 이 눈알로 이렇게 실질 물질 세계에서 보는 게 있고 블레포라는 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겉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봤냐면 호라우, 그 내면의 상태를 본 거예요. 이건 겉에 걸 보는 거고 이 호라우는 그 상태가 어떤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그래서 그 내면을 보고 허다한 잡족 중에서 예수님은 12제자만을 고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 이 산 위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높은 진리, 그렇죠? 가장 높은 것을 이들에게만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산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여기에 다시 이 잡족들이 섞여서 계속 따라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영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에서 온 하늘의 말을 전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있죠.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역에서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 낳느냐의 차이가 있죠. 믿는 자의 은사 영역에서도요. 은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달라요. 은사는 이 뜰에서 기적, 이적, 표적, 환상,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의 나의 어떠함의 문제 해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 사역은 그 능력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 뭐가 다르냐면 생명을 살려요. 그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의 뭐 육체 질병을 고치고 뭐를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뜰 차원에서의 그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넘어가서 같은 사역을 해도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을 하느냐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같은 은사에는 많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이 비로소 뭐예요? 방언을 하고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들을 가르쳐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모든 그 방언들을 하늘나라의 방언들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진리로 은사 사역을 지금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저 아래에서 그 뜰에서의 은사 사역이 필요 없느냐?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다 그런 가운데 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터지고 찢어지고 아파서 힘들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 과정을 통과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 그거는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죠. 그건 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우리 영의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더 전진되어지면 그들을 어디까지 이끌어야 되냐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니까 그 반드시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봤다 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문제로 반드시 진리를 풀어줍니다. 이거는 진리의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여기의 성령 사역은 달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보면 바로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의 문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거듭났다 안 났다? 거듭나는 걸 위로 나는 거죠. 위로 나는데 위로 하늘서부터 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내 안에 내면의 속사람에 거듭나는 게 위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도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갖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영적인 그냥 일반 사역을 다르다. 그래서 이 편과 저 편.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구름. 저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편은 밤이야. 밤인데 밤이 있고 아침이 있죠. 우리는 저녁에서 어디에요? 밤을 거쳐서 아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첫째 날에도 보면 히브리어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저녁부터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는 소제들이죠. 소제 이렇게 쓰나? 소제들이고 아침에는 해가 뜨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요. 근데 이 밤이라는 말은 라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일라는 익히다, 배우다. 밤에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움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떠오르냐면 해가 떠오르요.
태양이 떠올라요. 반짝반짝. 예.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아침. 그래서 이게 새벽을 깨우리라예요. 이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새벽에 나와서 여기 와서 주여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새벽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아침에 돼야 돼요. 아침. 그래서 아침에 계명성이요 그러죠. 이 아침에 있던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히브리 10장 타락하면 다시 뭐예요? 회개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타락해버리면 이제는 계명성이 돼버리는 거죠.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죠.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오기 전에 이때는 계속 배우고 익히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이 윤리도덕 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안다고 말해내는 어떤 것들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목적과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어떻게 해갖고 내 편 만들어서 막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목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래서 새벽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밤에 광명이 있다라는 것은 오르가 팍 떴다는 거죠. 해가 비침이 예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 뭐예요? 흑암 저편에는 아직 구름과 흑암이라 그러죠. 구름과 흑암과 밤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밑에 쭉 보세요. 히브리어 6051 보니까 아난이에요. 아난. 예. 아난이라는 것은 아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구름이다. 그리고 하늘을 덮었대. 하늘을 덮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비구름이 있어요. 비구름. 뇌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6049 어근에서 유래가 됐대요. 히브리어는 반드시 뭘 찾아가라? 어근을 찾아가라. 어근을 찾아가서 아난을 보니까 기본 어근은 덮다. 뭐를 덮어요. 그런데 하늘이 잔뜩 흐리다. 또는 상징적으로 은밀히 행하다. 그렇죠? 왜 은밀히 해요? 밝은 데서 드러내야 되는데 살짝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마술을 행하다. 마술사. 또 시간을 살피는 사람. 점장이 마법사. 예. 그래서 이 아난이라는 것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구름이. 그래서 이 구름은 두 가지를 의미를 얘기를 해요. 이런 안 좋은 쪽에 점쟁이 마술사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맥으로 보면은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 14장 20절에서 출애굽기 말씀하는 이 구름은 지금 이 아난이라는 구름.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때요? 이 편은 좋고 저 편은 지금 안 좋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마술하는 거 점장이 마법사 이걸 성경 전체에 좋게 보셔요? 안 좋게 보셔요? 안 좋게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레위기 19장 26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핀채 먹지 말며 복술 이게 요게 아난이에요.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또 그 다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또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받다 떴다가 이 밑에 영역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복술과 점술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외적 성령을 통해서 에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들어갈 때 절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 이거 읽었나? 똑같으네 거의. 자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대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을 야곱의 족속이라고 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 그 다음에 이어서 봐야 되는데 거기 끊었어요. 에레미야 27장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기 복술이라는 그 아난이라는 단어만 지금 추려서 놓은 건데 한번 이걸 쭉 찾으면서 문맥으로 그 앞과 뒤를 연결시켜서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비춰질 겁니다. 자, 내가 또 복술을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이 뜰의 상태에서 은사 영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요단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죽을 때 그 혼의 영역이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있나요?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죽었다라는 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새롭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는 이제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이런 은사 영역은 아니라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그 모든 것이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도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되어질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걸 왜 못 내려놓냐면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이거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버리고 못 내려놓고 못 털어버리고 그 요단강에 발을 못 디디는 거예요. 왜 벗개맨 제사장이 벗개를 왜 매야 그거 밟아야 그 물이 갈라졌겠냐고요. 요단강은 홍해같이 그냥 막대기 딱 내밀어서 그냥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지게 했으면 쉬울 텐데, 그렇죠? 다 성경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관가하시지 말고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부분이 떠오르면 그 핸드폰에 깔아진 그거 있죠. 그거 찾아가지고 원어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고 묻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자, 그래서 토부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토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공간 복음에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르죠. 누가복음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돈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익히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떠함을 다 비우게 하시고 당신 것으로 채웠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당신 내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안식하셨다는 얘기죠. 이해 가죠, 이 말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안식하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을. 그분은 말씀이 되니까 그 진리의 말씀, 일반적인 문자적 영역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이제 이 각도를 자꾸 달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과 생선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 돌과 뱀은 좋지 않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예, 생선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것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럼 떡도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율법떡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떡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떡은 다른 말로 진리. 그렇죠? 문자 영역으로 보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물질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알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느냐.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뭘 갖고 내려와요? 떡도 갖고 오시고 물고기도 갖고 와요. 거기다 구워요. 그래갖고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갖고 와라 해서 같이 구워서 떡을 띄어서 나누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갖고 오신 떡은 뭐였어요? 하늘에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보혜사 성령이나 내려오실 때는 그 진리, 하늘의 떡을 갖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산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은 죽은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은 산떡이다. 그럼 우리는 딱 안에서 먹는 떡은 다 죽은 떡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떡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5개의 떡은 상징인데 모세 오경, 그러니까 토라, 창출 레민신, 그것을 설명하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2마리 물고기는 애굽 속성을 가진 백성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거다. 그 외에 보면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에, 그냥 물고기가 아니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153마리가 또 학자들 되게 분분해요. 이 말 저 말 많아요. 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 막 그렇게 찾으려고 애쓸 거 없고, 자, 이때 사건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디베레 바닷가에서 너희가 고기 잡은 게 있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물고기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153마리를 건졌잖아요. 100이 주는 의미, 신이 주는 의미, 또 셋이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바다에서 뭐를 건져낸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100이라는 것은 뭔가 완성하는 수잖아요. 100, 그렇죠? 1, 10, 100, 1000, 그렇죠? 만. 그 숫자는 뭔가가 꽉 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쉰이라는 것은 5라는 숫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5, 50. 5라고 할 때는 단수고 50 할 때는 지금 복수거든요. 그럼 쉰이라는 건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꽉 차져 있는 많은 쉰, 5째 날을 가는, 5째 날은 넷째 날 다음에 5째 날은 동침하다라, 넷째 날은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셋째 날까지는 하늘 차원의 어느 상황을 설명한 거라면, 넷째 날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접목되느냐,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듯이 이제 그렇게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의 관계성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5째 날 때는 표백하다, 많아지다, 뚱뚱해지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자꾸 우리를 성숙시키니까 뚱뚱해지고 깨끗이 표백되고, 그렇죠? 자라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자라가져서 셋이 됐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분이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그래서 153마리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건져진 물고기, 큰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도 찢어지지 않은 그것을 건져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153마리로 표현되어졌다.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 여러분들이 또 보는 관점은 이 153마리를 어떻게 보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끌어올린, 그래서 진리 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복수. 이들이 어찌 보면 또 14만 4천이 될 수 있고요. 이들이 어찌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테이트, 또 상형의 의미를 봅니다. 상형 문자 테이트는 바퀴 혹은 바구니 안에 감겨져 있는
뱀과 같은 형상이에요. 그 그림 있죠. 예, 그래서 또한 그 의미는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머리에다 쓴 면류관을 태긴이라고 배웠잖아요. 짜인에도 면류관이 있었고 지금 이게 샨 네츠게츠 해가지고 그런 글자에는 지금 이 태긴이 있단 말이죠. 이 세 개가. 근데 이 텍트는 뱀인데 이게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 뱀, 아담과 하와를 막 꼬드겨서 죄로 떨어지게 하는 그 뱀을 설명하는 걸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승리하는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악한 뱀이 지금 승리했다는 얘기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텍트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지금 뭐예요? 바브는 못이었고 자인은 면류관 쓴 예수 그리스도가 바브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짜인 면류관 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텍트의 그림을 보면 짜인에 지금 면류관 쓴 거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상형된 거 아까 지나간 것처럼 그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저도 정확하지 않은 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감은 오는데 확실하게 제가 증거해서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상형 문자는 그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전에 제가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갖고 이거를 지금 붙인 거예요. 그냥 붙인 건데 자 뱀이 뭐예요? 거기 뱀이 517호 원어에 보면 나하시예요. 나하시. 예, 뱀은 나하시인데 내비두고 뱀이 하야 존재했다. 요건 헤이트가 아니고 헤이예요. 헤이 실존. 예, 뱀이 존재했다. 어떻게 해요? 강교로. 근데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대요. 근데 이거 뱀조차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도 짓고 악도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뱀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의미는 뭐냐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교가 그럼 뭐야? 라고 보니까 강교가 원어는 아룸이에요. 아룸. 그래서 아룸은 간사하다, 교활하다, 영리하다. 근데 어근이 뭐예요? 6일 9일이죠. 어근. 나만 떠드는 거 아니죠? 이해하죠? 만약에 이해 안 가면 다시요 하세요. 그래서 아람 어근을 보니까 본래 의미는 발가벗다. 발가벗다. 또 발가벗기다. 그리고 매끄럽다. 교활하다.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조심하다. 관계를 취하다. 의논하다. 신중하다. 교묘히 다루다. 그런 의미가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얼른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또 내 관점으로 봐요. 빨가벗기면 옷을 홀딱 벗은 상태. 매끄럽다 그러면 뱀이 매끄럽잖아요. 또 그런 상태. 교활하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상황으로 보냐 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이걸 또 본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지금 원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라고요? 내면의 진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강교하다는 것은 뭐지?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악은 뭐지? 빨가벗었다는 것은 뭐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걸 모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훈련돼야 돼요. 그게. 저도 이렇게 보면 또 자꾸 우리 이 관점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윤리도덕 관점으로. 우리의 지식 관점으로. 그래서 뱀을 강교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뱀과 나와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할 때 강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성경에 11번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 강교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데 한 가지는 간사하다는 좋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슬기롭다는 의미의 좋은 뜻도 있어요. 뱀에게. 뱀은 혀가 몇 개예요? 2개. 날름날름. 예? 그러니까 뱀은 율법의 상징. 2개로 보는 건 다 뱀. 율법.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로 나와요? 율법 아래에 나셨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 뱀이라고 하려고 그래. 우리는 물론 뱀이고. 예, 예.
그러면 예수님 뱀이라고 그러면 난리 나요. 종교에 가서. 큰일 나. 근데 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슬기롭다는 의미의 좋은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율법의 속성이 두 가지 선악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데 선악나무의 주인인 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거기에서 작용하는 게 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뱀을 상징으로 놓고 있는 것은 육적 속성과 혼적 속성으로 비유할 수 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모든 나무라고 안 했고 뭐 그럴까 하노라고 안 했고 무투 타무투 죽고 죽으리라. 죽어서 죽고 무투 타무투는 무투 죽는다는 게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죽는다는 타가 앞에 붙어서 완성의 죽음이에요. 응? 그래서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어. 그거는 완성된 죽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옛적 자아를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죽고 죽으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죽고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것을 여호와 엘로힘이 했다. 그런데 지금 뱀은 그거를 살짝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에게 강교하더라.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여호와가 빠졌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 말도 일리도 있어요. 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여호와 엘로힘이. 분명히 여호와 엘로힘, 루아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그 여호와는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뱀이 하나님이 그럼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엘로힘은 복수야 복수.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여호와 엘로힘이 거기 담쳐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할 때 루아 엘로힘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삼위일체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 루아 엘로힘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걸 그렇게만 볼 수도 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괴율한 자, 그러니까 이게 간교죠. 간계, 괴교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근데 욥기에도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결국은 뭐예요? 뱀의 혀죠. 예.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지식. 너희가 어디까지 자라래요?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자라래요. 그러니까 지식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땅 차원의 지식이냐, 하늘 차원의 지식이냐. 그 지식 그러면 하나가 퉁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을 그 뭐예요? 돼지에게 뭐 주지 말고 구슬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성경 신약에 보면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 예, 그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뭐를 삼아요? 면류관. 어떤 지식? 하늘 지식. 그렇죠? 그 지식이 곧 뭐가 돼요? 면류관이 되죠. 그래서 아까 토부의 지혜라는 의미를 담은 뱀에다가 이렇게 너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삼는다는 의미를 아마 거기에 함축한 거 아닌가 혹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뱀은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혀가 있다. 그래서 뱀의 혀는 율법,
선악구도를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이 뱀에서 예수님도 뱀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뱀의 두 방면은 율법과 복음을 함께 얘기하고 있고 예수로는 육체로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는 의미와 이렇게 모든 두 맥을 함축하고 있다. 예, 그래서 노뱀으로 달리기도 하시죠. 이제 조금 더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상의 말씀같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뱀의 속성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뱀의 양면성은 간교하기도 하고 슬기롭기도 하고 좋은 면으로는 지혜로 볼 수 있고 나쁜 면으로는 간교로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뱀의 정체를 보면 돼요. 근데 뱀을 보니까 뭐예요? 쉿, 나하십, 5175. 그래서 뱀, 쉿 소리에서 유래. 쉿. 예, 우리 이거 했죠? 그래서 뱀을 쉿, 왜 쉿 그러지? 그래서 쉿 하고 다닐 때 소리가 나나 풀에서 저는 뱀은 실제로는 못 봤어요. 그 갇혀있는 뱀은 보고 사진은 봤어도 진짜 눈으로 목격은 못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안 자라서. 자, 그런데 5172에서 그러면 이 뱀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의미를 보자는 거죠. 쉿하는 소리를 내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 예, 예지하다. 복술사. 예, 아까 안안하고 같으죠? 예, 경험으로 배우다. 그래서 경험으로 배우는 거는 안 돼요. 내가 은사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보였어, 봤다, 떴다 했어? 그거 다 뭐예요? 내 영, 오감을 통해서 알아진 거죠. 그거는 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것은 나의 어떠함에서 경험으로 배워진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은 내 경험을 삭제시켜버려요. 그 진리의 성령이 하늘 아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새롭게 포맷된 하얀 도화지에다가 당신의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진리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뭐예요? 경험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하신다든가 그게 지금 아까 봐요. 뱀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간사도 있고 슬기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거냐고. 내가 진리 가운데 안 들어갔으면 그 역사하는 영이 무슨 영이에요? 간사한 영이네, 복술이네, 마술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건 아니에요. 땅 차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 통과한 자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졌을 때 그것은 슬기로운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의 말씀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워져야 될 거다. 단지 그것은 뭐다? 사탕이다. 예, 여기 넘어오라고 그거 없으면 안 와. 예, 우리가 누군데. 그렇죠. 내가 봤다 떴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와.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강한 사람에게 더 경험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체험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창조주가 계신가 봐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탕으로 인도해서 이끌어서 성숙을 이루게 하는 여기를 넘어가게 하려는 과정의 사탕일 뿐이지 그것이 된 걸로라고 다 됐다라고 하고 그게 최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간사한 자의 혀죠. 예, 이것을 알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 있는 자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외적 성령은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복술과 마술도 이쪽 복술이냐 이쪽 복술이냐의 차원도 또 다시 봐야 되겠죠. 이해 가지요? 그래서 뱀은 주술적 존재고 점치는 존재를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와 겨루어서 어떻게 해요? 술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두 맥을 보세요. 어떻게 하니까 뱀이 돼요? 어떻게 하니까 지팡이가 돼요? 지팡이는 아까 저 라일라 할 때 이 라메드 썼죠? 이거. 이게 지팡이 상징이거든요. 그러면 지팡이는 콩에도 갈라주셨잖아요. 예, 쫙 열렸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배우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또 예수님이 우리의 또 지팡이 막대기가 어떻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지금 이 지팡이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 그 지팡이가 또
막대기가 또 됐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에요. 이것 또한 상징이에요. 자,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우리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돼요? 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고 뱀이 지팡이죠. 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 애굽 요술사예요. 그들도 요술로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해요. 은사 영역에 애굽에 있는 자들도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표현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더 인식을 하면서 인정해 주되 아닌 걸 알면서 나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표대를 향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하늘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어린 영혼들 사역적인 면으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몇 개다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또 필요한 젖먹는 자에게는 또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되어져 갖고 주는 자의 차이와 이 은사 영역에 있으면서 주는 자의 차이는 마술이고 복술이 되지만 성령 쪽에서 준 거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질 가운데 이끄는 사역이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는 하시라는 거죠. 예. 그거 없으면 그들 안 와요. 예. 그래서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그러나 참은 이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으로 당신의 육체는 한 것 같지만 그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주려면 썩을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닌 씨, 부활하신 생명의 씨,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어떠한 것을 진리를 넣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줘야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그 빨간 손이 그냥 쑥 나온다고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려면 혼자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그게 거기서 진짜 뭐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그 들었던 어떤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지금 잠재의식에는 잘 박힌 목까지 다 박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뭐를 깨달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거 이전에 기억은 안 나지만 다 배웠던 거예요. 그거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어느 날 그게 빛 앞에서 확 드러나면서 아가 되는 거지 전혀 모르는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져요? 아니에요. 잠재의식 안에 이미 박혀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확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제 잠재의식 속에 그동안 많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복수라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사역으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복술로 사람들을 발가벗기는 강교를 행하는 자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원어가 말하고 있어요. 사전이. 그러기에 뱀의 말에 그들은 선악이라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그 결과는 벌거벗었음을 발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그거를 먹어서 그냥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나도 범죄 아버지가 이가 신이니까 나도 신이야? 있죠.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예요. 각자. 그러니까 왜 아담이 범죄했다고 내가 뭐 그 옛날에 6,000년 전에 그거 뭐 6,000년인지 1억 4,500만 년인지 지구 역사가 다르니까 그게 왜 내가 죄냐고. 저 그거 갖고 막 따졌어요.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한 조상 거쳐가서 아담이라는데 그는 노란머리잖아요. 우리는 까만머리고. 그 왜 조상이 먹은데 왜 내가 왜 죄를 졌냐고 막 이러고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뱀의 속성을 가진 보암직 먹음직 이런 속성으로 이미 우리는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 따먹게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난 그런 하나님이면 난 안 믿는다고. 병 주고 약 주는 거냐고. 그래서 그거 먹게 만들고 예수를 보내서 살렸대. 아니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전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성경은 근데 그건 아닐 거라는 것 때문에 제가 원어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거 이제 10년 걸렸어. 이런 거 아는 게.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이 와야 됐던 거예요.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구나. 아까 얘기했죠? 죄는 관역이 빗나간 거. 그렇죠? 윤리도덕 죄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누구 이번에 미워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디 가서 10원 주워왔어요. 용서해주세요. 그거 주워 쓰면 써요. 그냥 뭐 인자 없는 건데 누가든 주워 가겠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목적과 뜻에서 어긋난 거가 죄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물질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바다 떴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애를 체험하게 되고 점점 성숙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신천지로 빠지든지 또 요런 데로 오든지 하면서 본인이 온고하든지 하면서 자꾸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과정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죠? 이 과정을 우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막 죽어. 그게 아니라 2번 죽어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지 마. 변증법으로 오면 이거는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이거보다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더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걸 해놓고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지 마. 그런 하나님이면 여기다가 막 펄펄 끓는 난로 주전자 갖다 놓고 애기 벌어 그 옆에다 갖다 놓고 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차원에서 본다면 율법을 안 보면, 율법을 안 만나면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거, 관역에 빗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인가 해 입었더니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예표지만 잡아갖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잖아요. 그런 의미에 다 사랑이 담겨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자로 볼 때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장로의 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도 왔는데 이제 안에서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아닐 텐데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원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네라고.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죽어버렸고 포맷했고 다시 쓰여지는데 이 다시 쓴 것을 얘기하려니까 이 듣는 귀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두 분밖에. 그래서 외로운 길 많은 숫자 원하지 않아요. 한 분이라도 좀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어 드려서 아멘이 되면 또 누군가에 가서 또 씨를 뿌리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면 저는 제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하게 하시는 한,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입어야 되잖아.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성경의 신약에서 뭘로 옷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못 입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를 상징으로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세까지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12시 57분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뱀인가? 그거를 그냥 뱀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또 궁금증이 있고 좀 뭐 하는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뱀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뱀은 정말 그렇게 막 꼬셔서 하는 그런 뱀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원어를 통해서 설명을 다 할 거예요. 확증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오후 시간에 이것은 밥 먹고 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알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체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 눈을 여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눈이 밝게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의 지식들이 성령에 의해서 쌓여지고 6항아리에 가득 채워져서 영혼들을 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